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네,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물기를 얻고 그들을 보내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물어치자라니 다윗이 그때 가득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본문은 금요 철학 때 제가 한번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내용을 좀 수정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정동숙 집사님만 여기 지금 계셨거든요. 금요 철학 때 나오신 분이 정동숙 집사님만 계셨어가지고, 그리고 나오신 분이 백수정 사모님하고 이보영 목사님이셨는데 안 계셔서, 그래서 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사무엘상 30장인데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장인 31장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1장과 2장에 보면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 행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장면이 나와야 합니까? 아마도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얼마나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이 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답하면서 국민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 얼마나 대통령으로서 준비되었는지, 누가 가장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을지, 또 누가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지 그런 자격들을 검증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도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으로 마지막 검증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청문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 다윗의 훌륭한 믿음, 다윗의 담대함,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윗의 처참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의 처절한 실패와 무능과 못남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수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닙니다. 나중에는 쫓기다 못해 어디로 도망치죠? 블레셋까지 도망칩니다. 그런데요, 이거 전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싸웠던 이 골리앗도 이 블레셋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향해서 내 주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원수를 향해 내 주 왕이라고 부른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거기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600명과 함께 시글락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집니다. 자신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윗도 이스라엘과 싸워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다윗의 동족이었습니다. 지금 동족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한 번만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모든 남자들이 전쟁을 치르러 나간 그 사이에,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습격을 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허를 찔린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다 잡아갔다고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성읍도 불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처자식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재산까지 전부 다 약탈을 했다고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마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다윗의 반응이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를 얻도록 소리를 못하고 예, 다윗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분노의 울음이 아닙니다. 화를 이기지 못해서 우는 그런 억울함과 분노의 울음이 아닙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다윗의 울음은 자신 스스로에 대해 자책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자신 스스로를 한탄하는 못남의 울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다윗이 울었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더 이상 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진이 다 빠질 정도로 다윗이 오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해 보셨습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못남과 자책 때문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 자아가 다 깨지는 아픔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큰 울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눈물에는 어떤 자책과 못남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까? 어느 교수님께서 이 눈물을 3가지로 정의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가장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정을 끔찍하게 돌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망명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목숨 하나 추스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윗은 10년을 망명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족들을 끔찍히 생각했습니다. 아내들을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부모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처음에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은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부모님의 신변을 부탁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기 가족만큼은 자신이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가족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가장으로서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을 직면한 것입니다. 그 가장으로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책의 눈물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의 눈물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양을 사랑하는 목자였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나타나죠.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그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지금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 추스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모여든 자들이 하나같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하나같이 피해 의식과 상처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도 너무 힘든데 더 힘든 사람들만 모여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머리 아픈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을 하나씩 다 보듬어주고 케어해 주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선한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굉장히 찐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들레헴 우물 사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새 용사가 포위망을 뚫고 가서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먹겠냐며 이 핏값을 먹겠냐며 여호와 앞에 그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너희에게 이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귀한 에피소드 아닙니까? 그 정도로 생명을 건 끈끈한 관계가 다윗과 부하의 관계였습니다. 어쩌면 가장 믿고 신뢰하던 사람들이 아둘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게 자신들을 따랐던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가니까 그 슬픔이 다윗을 향한 증오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구였죠? 언제나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차기 왕권 레이스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한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언제나 다윗이 가는 곳은 다윗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모든 지지율이 붕괴되는 장면입니다. 자신을 지지했던 모든 기반들이 처음으로 자신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아픔을
오늘 본문에서 처음 겪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한 나라를 이끌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끌 리더로서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지금 600명의 목양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한 나라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아마 리더로서의 무능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신 것은 목자로서의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흘린 눈물의 의미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실력으로 이들을 이끌어왔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 리더로서의 철저한 무능함에 대한 스스로의 자책,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의 울음은 자신의 무너진 믿음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믿음의 용사가 다윗이었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믿음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누구보다 믿음에 있어서는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여러분, 누가 다윗이 사울의 손에 망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심지어 대적 사울왕을 통해서도 네가 사울의 다음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자신의 난국을 극복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블레셋에 들어간 것이 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자신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무너진 믿음, 잘못된 결정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오열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불에 타서 무너진 성읍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진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너진 믿음이 초래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확인한 것은 자신의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진, 하나님 앞에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믿음에 대한 자책의 눈물,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한탄의 눈물, 이것이 다윗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모습은
전혀 훌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강한 믿음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던 존경을 받을 만한 인기 있는 지도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할 만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정조차도 지킬 수 없는 너무나 무능력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처참한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로 얼룩진 초라한 모습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검증, 그 안에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 다윗은 차기 왕권자로서 마지막 검증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처럼 그 바로 다음 장인 30장에 사울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때 마지막 검증이 무엇입니까? 처절한 자기 실패와 자신의 못남과 연약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으로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과 다윗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윗아, 내가 누구보다 경건하고 누구보다 믿음이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아, 너에게 용기가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겁쟁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아,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시지 않는 이상 저는 처절한 외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아, 내가 네 힘으로 너의 가족과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아,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예,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다윗아, 정말 골수에 사무치도록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예, 하나님, 골수에 사무치도록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좋다, 다윗아.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왕을 하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검증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복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진실된 고백 한마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어떻게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섭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적국의 왕이었던 블레셋 아기스 왕을 의지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멜렉으로부터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기 전에 마지막 검증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무능과 자책과 한숨과 눈물이었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은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과 담대함과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못난과 무능력한 통곡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와 무능과 처참함의 눈물, 그 통곡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윗이 직면했던 시글락의 폐허에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무능과 자책과 한숨과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통곡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다윗이 울었던 그 자책과 못남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정조차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부모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흘리는 못난과 절망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의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 같이 하시고